저희가 생명의 산 말씀 묵상을 룻기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 좀 일찍 여러분하고 이 룻기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이 세상에서 출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지요. 영어로 출생을 birth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죽음으로 삶을 이 땅에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영어로는 death라고 합니다. 이 출생과 죽음 사이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좀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어 알파벳 B와 D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C가 있죠. C. B가 birth의 출생을 의미하고 D가 death의 죽음을 의미했다면 C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바로 choice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곧 선택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 선택이 곧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선택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데 직업의 선택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결혼보다 직업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선택입니다. 신앙의 선택은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물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거기에서 신앙의 선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믿기 시작한 이후부터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아직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룻기서는 그 선택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선택이 이 룻기서 안에 담겨져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배경을 조금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시작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사사들의 통치 시대는 언뜻 혼란과 무질서 등을 떠올리게 됩니다. 실제로 사사기 제일 마지막 부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 그 시대의 정신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었으므로 하나님의 절대 기준과 진리가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유다 족속의 베들레헴 사람이 자신의 가족을 다 이끌고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 버렸습니다. 엘리멜렉, 이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사사들이 치리를 하던 때이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하나님이 왕이시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사는 이 한 사람 엘리멜렉이 자기 소견을 쫓아서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의 가족 모두를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 버린 것입니다. 왜 이 엘리멜렉은 자신의 가족과 함께 이 베들레헴이 아닌 모압 땅을 선택하여 나아갔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그러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그 가족이 모압 땅으로 떠난 이유,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바로 베들레헴을 의미합니다. 베들레헴은 우리가 한두 번쯤은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떡집 혹은 양식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양식이 넘쳐나는 곳인 이 베들레헴에 그만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평안과 은혜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구체적인 모습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간과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다르다 하여서 이처럼 쉽게 떠나버리면 안 되는 것이었지요. 더더군다나 모압 땅으로 피신을 하다니요. 아무리 다급했어도 모압 지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로 도망가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에 의하면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못을 박아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철저히 분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땅이 아무리 비옥하고 풍요롭다 해도 함부로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바로 그 모압으로 도망감으로써 신앙의 궤도를 완전히 이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멜렉은 왜 하나님이 금하시던 그 모압 땅으로 갔던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압 지방은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강수량이 풍부해서 초목이 잘 자라라는 그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이 보기에 흉년이 든 베들레헴과 이 모압 땅은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이런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흉년을 통해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시지만 사실 우리는 그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내가 왜 흉년을 만나야 하냐면서 반항하고 모압으로 도망가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의 궤도를 이탈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멜렉 자신은 물론이고 그 자녀들까지도 몰락하게 만든 결정적인 실수였던 것입니다. 요즘 이제 봄이 되어서 그런지 비가 제법 내리고 있어요. 그렇죠? 비가 오고 난 뒤에 차고 안이나 차고 밖을 보면 가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지렁이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렁이들은 원래 흙 속이라는 아주 따뜻하고 안락한 곳에 사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난 뒤에는 그 안락한 자신의 거처인 흙 속을 뛰쳐나와서 거리를 막 기어다녀요. 왜 그런가 보면 지렁이는 원래 피부의 감각에 따라 움직이고 피부로 숨을 쉰다고 합니다. 근데 비가 많이 와서 흙 속에 물이 차면 이 숨쉬기가 어려워지니까 지렁이들이 숨 쉴 곳을 찾아서 흙 바깥으로 나와 아스팔트나 도로 위를 기어 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렁이가 흙 바깥으로 뛰쳐나간 것이 마치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간 것처럼 엘리멜렉이 가서는 안 되는 모압으로 가게 된 것도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신앙의 궤도 이탈을 일으켜서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치 숨 쉴 곳을 찾아서 나갔다가 햇볕이 내리쬐는 그 도로 위에서 온몸에 흙을 뒤집어쓴 채 비참하게 뒹굴며 말라 죽어가는 지렁이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인생에 흉년이 찾아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닥쳐왔을 때 내 의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가지 말아야 할 모압 땅으로 찾아 나서는 이 지렁이 같은 인생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오늘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멜렉에게 있어서는 나름대로는 살 길을 찾아 나선 것이지만 그 인생 길 끝에 결국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도 모두 몰락시키는 그런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보면 인생이 고난을 만나면 그 앞에 두 갈래의 길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선택한 길, 여호와께로 피하는 길입니다. 또 다른 길은 세상 사람들이 권하는 길이지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이나 흉년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지 말고 우리 방식대로 살 길을 찾아 또 다른 모압 땅을 찾아 나가라 권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모압 땅으로 도망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엘리멜렉의 이 가정의 비극을 경험한 후, 엘리멜렉의 가정은 이 비극을 경험한 후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야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혹 흉년이 찾아오고 혹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닥쳐왔을 때 내 의지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회복이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이 이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간 이유를 엘리멜렉의 두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말씀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의 두 아들의 이름 여기 보니까 말론과 기럐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찌된 용물인지 자신들의 아들의 이름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말론, 이 이름의 뜻이요 병들다, 고통을 느끼다, 약하다라는 뜻, 할라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말론이라는 이름 자체가 병약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련이라는 뜻, 끝나다, 그치다, 지나가다, 사라지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칼라에서 파생된 이름으로 오늘날로 따지면 폐결핵 혹은 멸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의 뜻이 기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은 가정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넘쳐나던 가정이 병들어 고통 가운데 아파하다가 결국 모든 소망과 기대를 다 잃어버린 그런 멸망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자신의 처한 환경과 상황 혹은 사건들을 반영해서 그 이름을 짓곤 하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사라가 임신에 대한 축복을 천사로부터 듣고 웃었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에 근거해서 노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은 아들로 인해 그 가정에 웃음이 찾아왔음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 즉 웃다, 웃음이다라는 이름으로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추측해 보건대 엘리멜렉이 이 두 아들을 얻었을 당시 그의 몸 상태가 병들어서 점점 쇠약해져만 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기련을 낳았을 때 그는 스스로 나는 이제 끝이 났구나, 나는 절망이다, 나는 멸망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이방 땅 모압으로의 이주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마도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보다는 모압 땅이 질병 치료에 훨씬 더 좋을 거라 그렇게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된다면 질병의 저주로부터 치유함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 바알 숭배와 아스타롯 숭배가 이스라엘 땅에도 아주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그 신들을 섬기는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된다면 아마도 질병을 치료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거라 그렇게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당시 모압 땅에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있다라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시 모압 땅에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준비된 거룩한 제단이 있었다라는 기록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엘리멜렉과 그의 가정이 그들의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어디론가 향하여 가야만 했다면 당연히 그들의 발걸음은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길갈이나 혹은 미스바나 혹은 세겜으로 향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사들을 혹은 선지자들을 찾아 나섰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들은 요단강 건너편인 모압 땅으로 휙하니 건너가 버린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사 시대를 다루고 있는 사사기서를 읽다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법궤 혹은 법궤를 모신 것 혹은 제단을 쌓았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있는 기록이라곤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라는 기록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노라 멋들어지게 이름은 걸고 있으면서 질병이 찾아오자 정작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찾아 그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하고자 모압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기본 뿌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내려져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기본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놓여 있지 않았던 결과였습니다. 질병이라는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커다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과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다 보면 우리는 더 깊은 인생의 절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 도착하자마자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그 땅에 머문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을 다 겪은 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로 깊이 내리기로 결단한 순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아픔을, 이 가정의 고통을, 그리고 이들의 문제를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이라는 문제에 나의 신앙의 근거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기치 않은 시련에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를 함부로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병이나 예기치 않은 시련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둔 자는 그러한 것들이 찾아왔을 때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는, 우리 신앙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문제로,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로 모압 땅을 향하여 어리석은 발걸음을 옮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모압 땅이 아닌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이 회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룻기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고백을 가진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나 모압으로 가서 모든 것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고향 땅에 다시금 풍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서는 두 며느리와 함께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가장 먼저는 방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침례 요한의 한마디 외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었죠. 회개라는 말,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는 이 뜻인 말인데 정확한 뜻은 180도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들었지만 회개와 후회의 차이가 무엇이에요? 프란시스 세퍼 박사는 눈물 한 방울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 회개라는 말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한 사람이 길을 갑니다. 가다가 잘못해서 울어요. 내가 잘못했지, 내가 미친놈이지, 그러면서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다가도 일어나서 다시금 그 길을 그냥 계속 가요. 우리는 이것을 후회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회개는 다르지요. 회개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라고 적고 있습니다. 회개란 어제 도둑질한 사람이 회개했다면 오늘 도둑질을 안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삶을 바꾸는 것이죠. 내가 미친놈이지, 도둑질하는 이 손목을 잘라야 해. 그런 다음에도 그 손으로 또다시 도둑질을 한다면 그것은 후회를 했을 뿐이지 회개를 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가룟 유다는 후회를 하고 끝나버린 것이고 베드로는 참된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방향성이 문제입니다. 방향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권고하사라는 개역 한글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백성을 권고하시고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라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이 우리 신앙의 회복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아보러 가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체질이자 우리의 기질이다 할 수가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가봐요. 가보고 또 무너지는 삶을 살면서도 또 한번 또 내딛어봐요. 이것이 우리의 죄인의 체질이고 기질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아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기억나게 하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할 것이 있어야 기억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평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했던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었을 때, 무너졌을 때 혹은 넘어졌을 때 성령께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는 그 전환점으로 사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위로해 주셨구나.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부터 온 이 소식을 듣고서는 자신이 이전에 입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금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성을 바꾼 것이 바로 나오미가 회복하게 된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다시금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이유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방향을 바꾼 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바꿔야 되겠지요. 모압 땅이 아닌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돌이킬 때,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그리고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실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여야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 모압 땅으로 돌아왔으나 여전히 삶은 고달프고 힘들기만 합니다. 특별히 주변 사람들의 시선,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편하기만 합니다. 1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경험하고 있는 그 불편한 상황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어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큰 용기를 내서 고향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는 하였지만 사실 여전히 먹고 살 문제로 주변의 따가운 시선으로 삶이 고달프기는 매 한 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 룻과 돌아오기로 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룻기서 2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룻기서 2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는 하였지만 당장에 먹고 살 일이 마땅치 않아서 며느리인 룻은 들로 가서 곡식 빼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2장 4절 첫머리에 보면 마침이라는 부사 한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침이라는 다소 밋밋하게 표현된 이 단어, 사실 우리말 성경과는 달리요 원래 히브리어 원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아주 힘이 있고 아주 강렬한 그런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제가 읽어보면 왜 힘내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라는 말은 접속사이고 힘내라는 말은 감탄사인데요. 우리가 그 뮤지컬을 볼 때, 이탈리아 뮤지컬을 볼 때 맘마미아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예. 어머나 뭐 이런 감탄사와 같은 의미인데 여기 왜 힘내라는 말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힘내는 보라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왜 힘내는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 또한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 장면을 집중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실 때 쓰는 표현으로 그런데 보라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좀 비교해 보면 좀 잘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자기 대신 동생 야곱을 축복하신 뒤에 에서가 눈이 뒤집혀요. 그때 야곱을 급히 외산촌에 있는 바단 아람으로 보내는 장면에서 에서가 계속해서 보았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왜 힘내가 아니에요. 에서가 보았다라고 하는 그 본적이라는 말, 보았다라는 말, 인간의 눈으로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도록 당부하는 것을 그저 인간의 눈으로 에서는 주목해 봤던 것이에요. 그래서 에서는 창세기 28장 8절 말씀처럼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기뻐하지 않은 것을 보고 이스마엘의 딸, 다시 말하면 자기 친족의 딸을 아내로 다시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서 창세기 28장 가서 야곱이 베델의 들판에서 또다시 보는 장면이 나와요. 에서가 보는 게 아니라 에서가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28장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야곱이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계속해서 야곱이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힘내라는 그런 동일한 단어가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긴 형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죽이려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는 형을 피해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쳐서 잠시 베델에서 야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역의 특성상 해가 질 때 이동해야 되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피해 쉬어야 합니다. 근데 급하게 도망쳐 나온 이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자 지치고 낙심된 마음에 그만 돌베개를 벤 채 그대로 들에서 유숙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망이 없었던 상황인 거죠. 축복권을 얻어서 축복의 땅에 있고자 했는데 결국 얻었다고 생각했으나 쫓겨난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처량했겠습니까? 그런데 자다가 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왜 힘내 그런데 보라 라고 하시면서 하늘의 그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도망가는 것 같지? 야곱아, 네가 망한 것 같지? 그런데 아니야. 너의 인생 내 안에 있단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특별히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본즉 왜 힘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룻기 2장 4절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장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일이 나오미의 가정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회복되는 일이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침이라는 왜 힘내라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룻을 주목하시고 유력한 자에게 이끌어 가셨는데 마침 보아스가 어디 멀리 세계 여행을 떠나서 한 2년 후에나 돌아온다고 한다면 앞으로 룻의 인생이 얼마나 꼬일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겠는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룻을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이삭을 줍는데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으로 인도하셨으며 보아스도 똑같은 시간 안에 그곳에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력한 자 보아스를 바로 거기 그 자리에 갖다 놨으니 잘 봐라 라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탄하며 보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왜 힘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고 하나님 앞에 살려는 자를 결코 버리거나 죽이지 않으십니다.
룻은 나오미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룻기서 1장 16절과 17절.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고백인데,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룻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그런데 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을 보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단지 먹여 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유력한 자를 이끌어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 좀 나누겠지만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의 그 언약의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 그 놀라운 과정이 열려지게 됩니다. 단지 너 하나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내가 끝낼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편든 자들에게 하나님도 그의 편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를 먹이시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를 채우시고 세우시고 유력한 자를 붙이시고 친히 이끌어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우연히 살아가는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힘내를 보여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오늘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시기를, 아니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년이 들어서 갑작스런 질병이나 시련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뒤로 한 채 기름지고 풍요롭고 기회가 많을 것 같은 그런 모압 땅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눈앞에 혹시라도 아른아른 거리시는지요? 아니 이미 모압 땅에 발을 들여놓고 안착하며 삶을 즐기고 계신지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압 땅은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들이 거할 곳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닥쳐왔을 때 내 의지로 한번 해보려는 그런 어리석음들을 범하지 마시고 회복이 있는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돌아갈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 왜 힘내? 그러므로 보라! 라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 모두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며 하나님만을 바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그런데 봐라. 왜 힘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기를 원하시는, 유력한 자를 붙이시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